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된 사람들. 자, 21장, 지난주에 공부했던 21장과 어제 공부했던 22장 전반부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 역사적인 시간이 거꾸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글을 쓰면은 시간순으로 쓰죠. 시대순으로 쭉 이렇게 쓰는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다 그랬습니다. 주제별로 썼기 때문에 시간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시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뭐 예레미야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제의 설교를 막 하다 보면은 그 A라는 주제와 연관되면은 막 그 앞에 있는 왕 얘기했다가 또 저쪽에 있는 왕 얘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시간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그렇게 헷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2장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시드기야의 선왕들, 그러니까 다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예? 선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왕에 대한 이 세 왕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거 분명히 알기 위해서 한번 제가 도표를 그려온 걸로 한번 보겠어요.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 모든 왕들이 다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데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걸 일단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선지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 다섯 왕에 대해서 알아야지. 자, 여기 한번 보면 요시야의 아들들은 그랬죠. 요시야 왕이고 그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네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맏아들은 요하난, 이 맏아들 장남만 웬일인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요하난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고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이고 넷째 아들이 살룸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로 보시면은 요거는 진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계속 이제 그 선지서뿐만 아니라 열왕기서, 역대기서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다의 마지막 요거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외우세요. 자, 요시야 왕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유다의 왕들 중에서 굉장히 경건하고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왕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이제 요시야의 네 아들이 지금 장남이 요하난이죠.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만. 요하난, 그다음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그렇죠. 넷째 아들이 여호아하스, 살룸으로 나오는데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 그래서 이 네 아들, 요게 이제 생물학적인 순서입니다.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된 순서는 달라요. 왕이 된 순서는 막내 아들이 제일 먼저 왕이 됐어.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왕이 됐어요. 이제 고니야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니야. 그리고 이 여호야긴이 3개월밖에 못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마지막 왕이 삼촌인 시드기야니까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된 거예요. 요거를 모르면은 이게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이게 생물학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제가 번호 매겨놓은 게 왕이 된 순서예요. 왕이 된 순서. 이제 궁금하시거나 잊어먹으면 집에 가서 컴퓨터 틀으면 요거 나오겠죠. 요걸 자꾸 외우셔야지 선지서도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이런 아주 중요한 서신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드기야는 다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제일 먼저 누가 나와요? 살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호야긴의 고니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신을 바싹 차려서 이렇게 들어놓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 왕의 죄악을 책망하시고 그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징벌을 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왕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자, 먼저 여호아하스, 오늘 성경에 살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이 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왕이 됐다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넷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 살룸이 누구라고요? 여호아하스. 자,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근데 쭉 읽어보면 죽은 자가 요시야 왕임을 알 수 있어요.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면 이 죽은 자는 요시야 왕입니다. 자, 요시야 왕은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와 함께 가장 경건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훌륭해요. 이 아들들은 다 한심한 아들들인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요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신명기를 발견해가지고 그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이 요시야 왕이 가슴을 찢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가슴을 찢고 울면서 그 다음부터 온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남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남유다와 이 예루살렘, 심지어는 저 북이스라엘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너무나 훌륭한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자,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지만은 요시야 왕이 그 마지막에 하나 오점이 있어요. 오점이.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정치적인 신념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죽게 돼요, 이 사람이. 자, 이때 좀 역사를 오늘 뭐 새벽이라서 역사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때까지는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최고 강국이었어요, 고대 근동에서. 그런데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시작했는데 바벨론이 이제 점점 강해지면서 아수르는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전부 강해져가지고 이제 아수르는 거의 다 망해가고 마지막 이제 명줄만 남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요시야 왕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정말 오랫동안 이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듯이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망해가지고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죠. 그런데 요시야는 어리석게 뭘 모르고 있었냐면 바벨론은 아수르보다 더한 사람들이라는 걸 모르고, 더한 나라, 더 사악한 나라라는 걸 모르고 바벨론이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 밑에 있던 또 하나 강대국이 누구예요? 남쪽에 애굽이죠. 애굽이 정세를 보니까 바벨론이 너무 세. 이걸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당시 애굽 왕이 이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애굽 왕 느고가 군사를 이끌고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출병을 합니다. 근데 아수르를 도와주러 이제 아수르 수도로 가는데,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려면 반드시 유대 땅을 거쳐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남의 나라 땅을 거쳐가니까 요시야한테 이제 사신을 보냈잖아요. 내가 당신의 나라를 치려는 게 아니고 유다를 치려는 게 아니라 저 바벨론과 싸우러 가니까 길만 지나갈 거니까 우리를 공격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말고 이렇게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다 망해가는데, 정말 오랫동안 자기들을 괴롭혔던 눈에 가시 같은 아수르가 망해가는데 이걸 애굽이 도와주러 가니까 자기 정치적인 신념하고 맞지 않아요. 저 아수르 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무기토로 나갑니다. 그래서 애굽과 전쟁을 해요, 거기서.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시야는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해야 된다고 하는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이 너무 강하고 그 뜻을 앞세우다 보니까 애국과 나가서 싸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것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었습니다. 요새도 막 사람들이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가 뽑히지 않으면 막 울고 불고 막 미친 사람들 같아요. 막 그런 난리를 치는데 이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어요. 죽으니까 그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이렇게 이제 이 훌륭한 요시야 왕이 죽으니까 유다의 이 백성들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면은 아까 그 요시야의 네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앉혔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다 제껴놓고 넷째 아들을 갖다가 왕이 되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누가 애굽 왕 느고랑 싸우다가 요시야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요시야 왕은 다 훌륭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 뜻을 어겼어요.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아마 이 반 애굽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아수르, 반애굽, 친바벨론적인.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는 애굽이 죽였잖아요. 화가 나니까 누굴 세웠어요? 반애굽적인 정서가 강한 넷째 아들 순서를 다 어기고 넷째 아들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3개월 동안 왕 노릇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이제 느고가 올라가서 싸우는데 그 소정의 목적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다하고 싸우다 힘이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올라가서 바벨론하고 싸워가지고 이게 이길 리가 없죠. 그래서 싸우다 안 되니까 이제 퇴각을 하는데, 퇴각을 하려면 애굽으로 가려면 다시 유다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유다 땅으로 거쳐가다 화가 난 느고가 예루살렘으로 쳐돌아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그걸 막을 힘이 없죠.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여호아하스를 체포해서 잡았어요.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볼모로. 그리고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왕에 세웠는데 그 왕자가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그걸 세워놓고 여호아하스를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끌려간 자를 위하여 울라 그러잖아요. 이미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끌려간 자 누구예요? 여호아하스예요. 그러니까 왕인데, 왕이 됐으면 그 나라에서 통치를 하고 대접을 받고 살다가 이제 죽어서 그 나라 백성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그 왕실에 묻혀야 이게 영광인데,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가가지고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죠. 오늘 말씀에 고국으로 못 돌아오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가 죽은 슬픔보다도 더 큰 슬픔이 너에게 닥쳐올 거다 그 말이에요. 더 큰 슬픔이. 지금 요시야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그를 위하여 울 정도가 아니다. 이제 앞으로 저 왕이 오른 저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수치와 치욕이잖아요. 왕이 외국에 볼모로 끌려갔는데, 지금 우리 역사에서 제일 치욕적인 게, 생각만 하면 생각도 하기 싫은 게 저는 그 명성황후 사건이에요. 명성황후. 우리 민비로 알려져 있는데 고종의 왕으로서 일본의 깡패놈들이 궁안궁을 침투해가지고 그 일본 깡패들한테 칼에 죽었어요. 우리나라 왕비가. 너무 안타깝죠. 그 안타까운. 그러니까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약한 나라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자, 끌려가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으니까 이와 같은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첫 번째 이 여호아하스 이야기를 통해서, 요시야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간의 뜻을 너무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뜻을 너무 앞세우면 하나님의 뜻이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을 막 하고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그러는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보여져요. 자기의 뜻을 확 앞세우면은 하나님의 뜻은 뒤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오늘 이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마지막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마지막이.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아침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소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부부 또 이런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뭐 친척들 모든 이런 우리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항상 내 뜻을 앞세우면 안 된다. 내 뜻보다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요시야는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도 이 정치에는 이게 어떻게 되지 못했나. 이 정치적인 신념, 아스로는 망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늘부터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왕이 여호아스를 끌고 가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여호야김. 김이 있고 긴이 있습니다. 긴은 김의 아들이에요. 그걸 또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자,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예레미야서에 이제 상당히 여러 번 나오는데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서는 주로 시드기야와 이 여호야김 혹은 엘리야김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 시대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사악한 자예요. 이 사람이 13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지은 죄악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책망을 하세요. 하나님 뭘 책망하시는지 보세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여호야김이 자기 왕궁을 자기가 살기 좋게 화려하고 막 값비싸게 이렇게 막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백성들의 고혈을 짜고 있는 모습이에요. 고혈을 짜고 있는 모습. 우리 지금도 현대사회도 우리가 다 세금을 많이 내는데 이 세금 정책이 항상 어렵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사용해야 될 거냐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 세금을 가지고 자기들 정치적인 어떤 그 앞으로 인기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이 국민의 세금을 얻어서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몇 푼씩 나눠주고 맨날 이런 짓 해가지고 인기 얻어서 표 얻고 또 지가 당선돼 이렇게 하려고 우리 이런 걸 잘 감시할 줄 알아야 돼요. 국민의 세금이에요.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냅니까 사람들이. 이 많은 세금을 고귀하게 잘 써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 타락한 정치인들이 자기 인기 얻고 권력을 유지하는 이 돈을 다 그냥 막 국민의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불의로 집을 불의잖아요 벌써.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막 고요를 짜가지고 자기 집을 크게 세우고 다락방 짓고 또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놓고 품삯도 안 준다 그래요. 품삯도 왕이라는 자가 힘이 세다고 주지도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어제도 우리 사회윤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어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우리 보수교회에서 이 사회정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보수가 뭐가 보수입니까? 교리가 보수인 게 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보수예요. 신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신학만 보수면 뭐해. 삶에 있어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는데 그건 보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보수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여호야김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인용을 하셨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거기다 또 백향목 제일 비싼 목재로 갖다 입히고 또 비싼 페인트 붉은 칠로 칠하고 백향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큰 궁궐을 진다고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가 겉으로 이렇게 왕궁을 크게 져가지고 백성들 앞에 과시한다고 네가 진짜 왕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네 아버지는 진짜 마지막에 그거 하나 빼고 여호야김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았는데 왜 네 아버지 대로 따라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17절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막 이런 막 호화로운 잔치를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아버지는. 그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형통했느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냐? 여호와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돕고 그런 정책을 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두 눈과 뭘로 우리가 욕심을 부리니까 눈, 보이는 것, 그게 보면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예?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뜨끔뜨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지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선지서를, 로마서만 읽지 말고 선지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삶이 변해야 돼요. 삶이. 이 훌륭한 아버지,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게 했는데 어떻게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를 닮지 않고, 아버지의 그 훌륭한 모습을 하나도 닮지 않고 못된 왕들이 하는 그런 짓거리만 배워가지고 이런 짓을 하자고 하나님이 참 많아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도 있고 좀 말씀을 피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 누구를 배워요? 저 말씀 피우는 사람을 배워서 그쪽 편에 가서. 예? 믿음 있는 사람은 경건하고 봉사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훌륭한 아버지를 둔 여호야김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걸 말씀하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라.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 말씀도 듣고 이렇게 자랐는데, 그 어려서부터 뭐가 습관이 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게 어려서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커져가지고 왕이 돼서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래 지금 이 발달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어렸을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요새는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요. 태아부터. 그래서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나쁜 환경에 있고 막 그러면 이 아이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아이에. 예? 지금 아이가 그래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그때 아이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치원 교육, 아이들이 유치부, 영아부, 교회 이런 교육, 영아부, 유치부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함을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 그래요. 내 습관이 되어버렸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작은 것 하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곧 금방 어떻게 돼요? 바늘도 어떻게 소도둑 돼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 모든 인생이 다 무너집니다.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것부터 무너졌어요. 예?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다 죽어갈 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반란을 일으켰죠.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지 멋대로 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제사장 아비아달도 거기 왕자의 난에 같이 했고, 그 다음 제사장 아비아달도 같이 했는데, 다윗이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되고 이제 솔로몬을 왕에 세우죠. 그리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유언을 하면서 죽어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아비아달은 차마 자기 아버지 때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제사장만 파직해가지고. 그 후손이 예레미야예요. 지금 우리 배웠죠? 공부했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은 평생 동안 아버지와 함께했던 충신 중에 충신이죠. 다윗이 여러 번 요압이 잘못했는데도 죽이지는 못했어요. 차마 자기와 함께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죽을 때 유언을 했습니다. 솔로몬한테 요압은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무지한 자를 여러 번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나중에 요압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열왕기서 강의해 놓은 걸 여러분 참조하시고, 어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근데 아무리 찾아도 요압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근데 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까 성전 안에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분하야를 보내가지고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장군이죠. 솔로몬의 신복이 가서 딱 보니까 성전 안에 있어요.
율법의 말씀에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이 분하는 율법을 알기 때문에 장군이지만은 못 죽였어요. 그 왕한테 와서 보고를 한 거예요. 저 성전 뿔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나오게 해서 죽이라 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화가 났습니다. 성경 말씀 누구보다 잘 아는 솔로몬이 그냥 죽이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성전 안에서 죽여요, 요압을.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대한 도덕적인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심히 읽어보면은 그게 솔로몬이 무너지는 첫 번째 구멍이에요. 여러분, 큰 뚝이 있는데 거기 조그만 구멍이 하나 나면 물이 새면은 그게 조그만 구멍 하나가 금방 이만 구멍이 커지고 뚝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 그 얘기도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그걸 막았다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아주 작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면 자기가 왕이니까 이제 내 말을 거역할 자는 없는 거예요. 순간 교만해서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작은 것 하나를 어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뭐 나머지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꾸 이제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습관이. 좋은 습관이 들어야지 나쁜 습관이 들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이런 습관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아침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죠. 이 사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내 습관이라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것에 순종해야 큰 것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34분이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니아인데 여호야긴인데 이 사람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아들.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때 이제 단어 자세히 말씀 못 드리고 바벨론이 2차 침입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여호야긴을 끌고 가요, 이 사람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는데 이때가 이제 597년에 엄마도 같이 끌려가고 왕후, 왕비, 모후 뭐 다 끌려가고 이때 제사장의 에스겔도 이때 끌려가요. 에스겔서를 읽어보면은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2차 이때.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4절에서 30절에 보면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난당하는 것만 나오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아버지 3개월밖에 안 했는데 뭐 아버지랑 대등소이했다. 아버지랑 대등소이해서 마지막 26절 27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여호야긴은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바벨론의 어떤 왕 때에 석방이 돼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라가 강하게 하고 잘되게 하고 번창하게 되고 안전을 지켜줄 것이고 복을 받았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 아버지가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내가 형통한 복을 줬다. 네 아버지가 그랬을 때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느냐 그랬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이 유다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번창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이미 왕부터 습관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늘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영육간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해서 기도합니다.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겠습니다.